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애굽 땅 가운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지금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리실 때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미리 이 바로와 애굽에 경고한 것 없이 바로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데 2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애굽 땅 끝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깜깜한데 그것이 얼마나 이 칠흑 같은지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흑암인데 더듬을 만한 흑암, 흑암인데 그 앞에 캄캄한 흑암.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어두운 밤이 된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칠흑 같은 흑암, 등불을 켜도 앞을 볼 수 없고 편하게 다닐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동안은 이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러니까 등불을 켜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더듬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있고 3일 동안.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다신교를 그러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말도 태양신인 라, 태양신 라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태양신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이 애굽에서
전혀 반대인 흑암이, 그것도 뭐 더듬을 만한,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울 그러한 흑암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더듬을 만한 캄캄한 그런 흑암은 단순히 이렇게 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때 행해지는 이와 같은 10가지 그러한 재앙들은 다 애굽의 그러한 대리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방신들, 태양신을 비롯한 이방신들과 그리고 모세를 대리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그러한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이와 같은 재앙들은 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향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깜깜한 흑암이 짙게 내린 것은 이제 10번째 재앙 가운데 어떤 것이 임할지 그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 그 심판에 비하면 이 3일 동안 깜깜하게 지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충격적인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그 10번째, 이 다음에 진행될 10번째 재앙을 모르니까 여전히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깜깜한 그러한 흑암 같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진하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악한 그러한 상태에 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신 라가 이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밝은 빛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애굽 온 땅에 캄캄한 그런 흑암이, 그 칠흑 같은 흑암이 가득 차 있지만 대조적으로 23절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를 다가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흑암이 더 만연한 것 같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악이 관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도 점점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어쩌면 이 흑암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원래 태양의 아들인데 이 흑암이 거할 때 아마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3일밖에 이것이 지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마음이 완악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24절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사람들은 다 데려가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데려가라. 그렇지만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 이것이 네 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과 소를 데려가지 말라. 여기에서 바로가 또 애굽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지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 왕조가 바뀌며 그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애굽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생긴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므로 그들이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과 소, 이 재산과 관련된 이 가축들도 보내기 싫은 겁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느냐? 그들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들, 이러한 것들을 그 신들이 채워준다고 믿으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놓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 상황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그러한 일들도 있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여러 가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양과 소도 다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28절에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아마 이 말을 어떤 그 톤으로 말했겠습니까? 부드럽게 말했겠습니까? 그냥 이 분이 차서 말했겠습니까? 아마 이 그동안 9번째까지 재앙까지 오면서 그 안에 많이 쌓인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신의 아들인데 그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격분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울분에 찬 그런 말로 이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이제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 이제 다시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단호하게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의 이 말은 안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안 보게 될지 두고 봅시다. 뭐 그런 겁니다.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되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 어찌 보면 이 현대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예측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우리의 등에 또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감정적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조를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지정의를 비롯한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깜깜한, 더듬을 수밖에 없는 흑암 같은 그러한 세상인 것을 알고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